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풍정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수풍정계라는 것은 뭐예요? 위에는 물이 있고 아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가 막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통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개념을 염두에 두고 초요부터 상요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정리불식이라 구정무금이로다. 상활 정리불식은 하야일세요. 구정무금은 시사야라. 초육은 초라는 것은 처음이란 뜻이고 육이라는 것은 음이란 뜻인 거 기억하시죠? 자, 초육은 우물에 진흙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 우물에 진흙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 오래된 우물이라 짐승도 없도다. 오래된 우물이니까 짐승도 없다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우물에 진흙이 있어서 먹지 못함은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오래된 우물이라 짐승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버려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자, 중리불식이라는 것은 우물에 진흙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 마시지 못하는 것은요. 수풍정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음양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정계는 양은 샘물이 되고 이 정계는 양은 샘물이 되고 음은 진흙이나 찢기가 되기 때문이다. 음은 진흙이나 찢기에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초요는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음으로서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진흙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정무금이로다. 옛 우물에는 뭐가 없다? 짐승도 오지 않는다. 왜? 우물에는 쌀도 씻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 또 물을 써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 그걸 먹기 위해서 오는데 아예 오래돼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심하게 말한 것이다. 심할 심자입니다. 뭐를 심하게 말했어요? 무위급. 남에게 미칠 수 없음을 심하게 말한 것이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남의 그 은택이 미칠 수 없음을 심하게 말한 것이다. 아직 능력이 없고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시사야라. 당시에 버려진 것이다. 때가 버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초가 무능함을 밝힌 것입니다. 초에는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수풍정계 초요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아직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거를 밝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초육은 정리불식이라 구정무금이로다. 상할 정리불식은 하야일세요. 구정무금은 시사야라. 초육은 우물에 진흙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 음은 진흙이나 찌꺼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래된 우물이라 짐승도 없도다. 오래된 우물이라 짐승도 없다. 이건 뭐예요? 어떤 물이 남에게 미칠 수 없음, 남에게 연택하게 해줄 수 없음을 심하게 말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뭐예요? 상에. 정리불식은 하야일세요. 우물물을 진흙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샘 중에서 우물 중에서도 가장 아래 진흙이나 찢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오래된 우물이라 짐승이 없으면 그 당시에 버려진 것이다. 아직 초예가 무능해서 쓸 수가 없는 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회를 보겠습니다. 구이는 정곡사부요 옹패루로다. 상할 정곡사부는 무여야 일세라. 구이는 우물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미물에게 쏟아지는 것이니 붕어는 미물이에요. 그죠? 미물에게 쏟아지는 것이니 마치 물동이 깨져서 새는 것과 같도다. 여기 물동이 옹자에 물동이 깨져서 새는 것과 같도다. 상에 말하였다.
우물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미물에게로 쏟아지는 것은 응려가 없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정곡사부라는 것은 비유한 겁니다. 그 은택이 구이가 양인데 그 은택을 베풀 수 없음을 비유한 겁니다. 물이란 것은 우물의 물이라는 것은 위로 떠올려 가지고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곡 아래 요 곡자는요 낮을 저자의 뜻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우물이라는 것은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 두레박으로 떠올리는 것이 쓰임인데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옹폐루로다. 물을 다 떠올리지도 않았는데 두레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줄줄 다 샌 거예요. 그것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쓰임이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48번 2호가 나왔어요. 그럼 중덕이 있고 강한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정계라는 것은 위로 행해지는 겁니다. 쓰임이 위로 행해지는데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쓸모가 없음을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무여야라. 응려가 없다는 것은 위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갖 능력을 다 갖추고 다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이끌어줘야지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응려가 없다는 것은 2효는 응려가 5효가 됩니다. 같은 양이라서 이끌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이는 정곡사부요 옹폐루로다. 상활 정곡사부는 무여야일세라. 참 능력도 있고 양강인데도 밑으로 물이 다 흘러가. 위로 가야지 사람에게 쓰임이 되는데 그죠? 자, 구이는 우물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곡은 낮은 곳, 낮다 그런 의미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 붕어, 미물에게로 쏟아지는 것이니 사람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미물에게로 쏟아지는 것이니 마치 물동이가 깨져서요. 깨질 패자입니다. 물동이가 깨져서 줄줄줄줄줄 다 새어나가는 것과 같도다.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안 쓰고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죠. 상에 말하였다. 우물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미물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은 나를 이끌어줄 응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구삼은 정설불식하야 위 아심척 이로다. 가용급이니 왕명하면 뭐예요? 병수기복하리라. 상활 정설불식은 행을 척야요. 구왕명은 수복야라. 자, 이 사멸을 보면은요, 양이에요. 양자리에 양이 왔어요. 재주와 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주와 덕이 다 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중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삼은 우물물을 쳐서 깨끗한데도 먹지 않아서 우물물을 쳐가지고 깨끗해. 그런데도 먹지 않아서 내 마음이 슬프도다. 이거는 비유한 겁니다. 내가 덕을 닦고 재주를 갖다가 다 익혀서 재능도 다 익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 발탁하는 사람이 없음을 슬퍼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물을 길러 쓸 수가 있으니 물이 쳐가지고 깨끗한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나고 있으니 쓸 수 있으니 왕이 현명하다면은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자라면 왕이 현명하다면은 함께 그 복을 받을 것이다.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왕은 전체를 다스리니까 전체 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우물물을 쳐서 깨끗한데도 먹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슬프죠.
모든 재덕을 다 갖췄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것은 본인도 슬프지만 주위 사람들도 다 슬퍼하는 거예요.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왜 쓰지 않고 능력 없는 사람만 데려다서나 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깨끗한데도 먹지 않으면 그냥 막 흘러감을 슬퍼하며 능력과 재덕을 다 가진 사람이 세월만 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현명함을 구함은 다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전체가 다 복을 받기 위해서 현명한 왕에게 발탁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설불식이라는 것은 우물물에 샘물이 있어서 아주 차고 맛있는 샘물이 있어서 샘물이 있는데 백성들을 기를 수 없음을 얘기한 거예요. 우물물에 샘물이 있는데 백성을 기를 수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을 얘기한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왕이 밝으면 그 복을 함께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진이를 구하여 쓰면은 나라의 군주는 왕이라는 사람은 어진이를 구하여 쓰면은 뭐를 할 수 있다? 덕정, 우물과 같은 덕정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물은 어떤 덕이 있다 그랬어요? 항구한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루하는 덕이 있어요. 그래서 덕정을 베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흘러가는 것을 물이 줄줄줄줄줄 계속 흘러가는 것을 아주 능력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슬퍼한다 그런 얘기. 요거는 탄식한 말입니다. 뭘 탄식했어요?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쓰지 않음을 탄식한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자세히 볼까요? 9.3은 정설불식하야 위 아심척 이로다. 가용급이니 왕명하면은 병수 기복하리라. 상활정설불식은 행을 척야요. 구왕명은 수복야라. 9.3은 우물을 쳐서 깨끗한데도 먹지 않아서 내 마음이 슬프도다. 학문을 열심히 닦고 덕을 닦아서 다 갖춰놨는데도 쓰지 않아 주어서 마음이 슬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을 길러 쓸 수 있으니 새물이 맑아서 길러 쓸 수 있으니 왕이 현명하면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우물을 쳐서 깨끗한데도 먹지 않으면 그냥 흘러감을 슬퍼하며 능력과 재주를 갖춘 사람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슬퍼하며 왕의 현명함을 구함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육사는 정추면 무구리라. 자, 육사는 정추면 무구리라. 상활 정추무구는 뭐예요? 정추무구는 수정야 일세라. 수정야 일세라. 육사는 우물에 벽돌을 쌓으면 추자가 벽돌 쌓을 추자입니다. 우물에 벽돌을 쌓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우물에 벽돌을 쌓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우물에 벽돌을 쌓으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우물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사연은 음이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물에 벽돌을 쌓는다는 것은 이 정계란 것은 양은 뭐예요? 양은 샘물이 되고 음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진흙이나 찢기가 된다 그랬어요. 양은 샘물이 되고 음은 진흙이나 찢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보니까 사연은 음이에요. 그래서 음이기 때문에 물이 아니고 뭐에 해당돼요? 흙이나 찢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흙이나 찢기는 뭐예요? 욕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려서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다스려서 덕을 쌓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효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으로서 음자리에 거하여 뭘 안다? 지, 분. 자기의 분수를 알아요. 그래서 쓰임이 되지 못함을 알고 뭐를 한다?
자신을 다스려서 덕을 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물을 수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물은 거의 예전엔 다 돌로 쌓습니다. 돌석자입니다. 쌓을 채자. 요 쌓을 채자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돌석자 다음에 요게 붙은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졌네, 그죠? 요렇게. 요게 돌 쌓을 채자입니다. 돌을 쌓아서 우물을 수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아직 쓰일 때가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덕을 쌓는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아직 벼슬자리에 나가지 못해서 뜻을 펼치지 못할 때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실력을 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5효가 됩니다. 구호는 정렬 한천식 이로다. 상활 한천지식은 중정야 일세라. 5효네, 그죠? 자, 5효가 물이 막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죠? 구호는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먹도다.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퍼가지고 먹도다. 상에 말하였다. 시원한 물을, 샘물을 먹는 것은 중정하기 때문이다. 간단하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열자는 본래는 차다, 매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열자는 맑은 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샘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뭐를 비유한 거예요? 임금의 덕이. 요거는 자리가 뭐 자리다? 군주의 자리입니다. 5효는 최고의 근위자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군주의 덕이 천하에 베풀어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가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먹듯이 군주의 덕이 천하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지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정하기 때문이다. 군주가 이쪽으로 여당으로 야당으로 무슨 당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정하기 때문이다. 그죠? 5가 여기서 중정하다는 것은 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군주가 임금 노릇을 하면서 치우침이 없이 전체를 다 하나를 같이 복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예측했을 때 5효가 나면 상당히 좋은 거에 해당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호는 정렬 한천식 이로다. 상활 한천지식은 중정야 일세라. 구호는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샘물을 먹도다. 우물은 어떻다 그랬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그 우물을 다 자기의 우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군주의 덕이 천하 사람들에게 두루 미치고 항상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시원한 샘물을 먹는 것은 중정하기 때문이다. 치우침이 없기 때문이다. 군주가 군주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륙은 정수물막하니 유부라 원길이니라. 상할 원길 재상이 대성야라. 상륙은 상은 제일 위에다 그러니 육은 엄이란 뜻입니다. 상륙은 우물을 기르고 덮지 않으니 맨 위에가 우물이 여기 봐봐요. 요게요 우물의 입구예요. 우물의 입구가 딱 열려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은 우물을 자기만 터먹고 뚜껑을 탁 닫아놓고 열쇠를 딱 잠가 놓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못 먹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륙은 우물을 기르고 덮지 않으니 믿음이 있는 것이랑 모든 사람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만 먹는 게 아니야.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있는 것이라 크게 길하다. 상에 말하였다. 크게 길함으로 위에 있으면 길하다는 뭐예요? 덕언야라.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는 거예요. 크게 길함으로 위에 있으면 크게 성공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수풍정께
상혀가 나왔을 때는 크게 성공한다. 크게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정수물막이라는 것은 우물물을 퍼먹고 막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비유했나 하면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끝이 없음을 비유한 겁니다. 요거는 뭐뭐 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끝이 없음을 비유한 겁니다. 왜? 물을 떠먹고 덥지 않아서요. 나만 먹지 않고 오가는 사람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원길하다. 원길하다는 것은요. 길이라는 것은 소원야라.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다. 근데 원은 크다, 최상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으뜸이다. 그래서 최상으로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를 얻고 둘을 하면 둘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없이 많이 부풀어져서 부메랑으로 돌아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성야라. 원길재상이 대성야라. 은택이 천하 만민에게 미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수풍적계 6효가 나오면은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륙은 정수물막하니 유부라 원길이니라. 상활 원길재상이 대성야라. 상륙은 우물을 길러 먹고 덥지 않았으니 남들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먹도록 하였으니 믿음이 있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크게 길하다. 크게 원하는 것을 얻는다. 상에 말하였다. 크게 길함으로 위에 있으면 크게 성공한다는 뜻이다. 작은 일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하는 대로 크게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 은택이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주편지덕이라고 그랬어요. 주편지덕. 뭔 덕이 있다? 두루할 주자. 두루할 주자. 요건 두루 미칠 편자입니다. 누구누구에게든지 두루 미치다. 우물의 덕은 주편지덕과 항구지덕이 있어요. 항상 하고 오래 하는 덕. 우물은 퍼먹고 나면 또 그만큼 생기고 퍼먹고 나면 또 그만큼 생기고 항상 그만큼 나오는 항구의 덕. 사람이라면 변덕 부리지 않고 일심으로 끝까지 하는 그런 일간지심, 일간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친한 사람한테만 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든지 덕을 베푸는 두루하는 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48번 수풍정계 초여부터 상여까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를 볼 때 첫째, 음인가 양인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음은 진흙이나 찌꺼기가 돼요. 사람이라고 보면은 욕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음이 나왔을 때는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 되고 양이 나왔을 때는 맑은 물이니까 혼자만 먹지 않고 두루 마실 수 있고 항상 덕을 베풀어야 하는 항덕과 두루하는 덕이 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제 흑계 변혁을 하다 바뀌다 어떤 상황이 쭉 가다가 확 바뀌게 되는 그런 변혁에 대한 게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